오늘 말씀은요. 지난 5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의 결론을 저희가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거룩입니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기대하는 것,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있다면 다 같이 한 마음일 텐데 우리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숨어 있죠. 등록 교인이 많아지고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도 주차장 걱정 한번 해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질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맛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말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자리가 채워지고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부부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듯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역사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것.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는 것은 결과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빼고 뭐로 가도 그냥 상정세만 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성장 관련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광고 문구가 꽤나 자극적입니다. 6개월 만에 교인 3배 늘리기, 뭐 SNS로 젊은이들 끌어모으기, 프로그램으로 교회 성장시키기. 여러분 이게 쉬웠으면 벌써 이거 할 수 있겠죠. 이목을 끄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까?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지난 5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라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 이 사이에 간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흥은 심령의 부흥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그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부흥의 목적지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에 목마른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또는 자신의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서서히 늘어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질적으로 부흥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정 하나하나마다 잘 걸어질 수 있도록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내 영혼이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트리 안에 있는 영혼들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적인 민첩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드로가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아직도 그 긴 옷 있잖아요. 이걸 튜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뒤집어 써 가지고서는 위에서부터 그냥 한 벌로 된 옷,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같은 옷을 입습니다. 여성분들 아마 집에 이런 옷들 하나씩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게 내려와가지고 파자마처럼 입고 다니시는 거. 통으로 된 편안한 원피스. 저는 안 입어봤는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일상 가운데서는 이게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요, 일할 때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제가 안 입어 봤지만 그 느낌은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가운을 입고서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란 교회나 이 캐톨릭 처치에 계시는 분들은 가운을 입고서 이 중간에 허리를 동이는 줄을 매 가지고서는 이 줄을 매죠. 그게 이제 4세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져 온 건데, 왜 그러냐면 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늘 그 옷을 입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허리에 벨트를 이렇게 딱 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튜닉을 입고 다니면서 이 사이에 벨트를 메고 다녔습니다. 왜 벨트를 매냐면 갑자기 뛰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소집이 이루어졌을 때 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 치렁치렁한 옷자락을 걷어 올려서 그냥 묶고서는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걷어 올려서 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띠를 메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리를 어디에 동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민첩성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이제 반항하다가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를 좀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 가운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잡은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뭐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여기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옷을 들어 올려서 빠르게 허리에 동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민첩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질 것이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민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십시오.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첩함을 돕는 것이 그 다음의 메시지인데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여. 여러분 여기 근신하여는 뭐 잘못했을 때 근신하여 이거 아닙니다.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게 하다, 정신이 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술 취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근신하여.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 있게 민첩하게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성공주의에 너무나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까지도 이 세속의 물결이 많이 밀려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세속의 물결이 진짜 파도처럼 매일같이 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고 때로는 마음의 민첩함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첩성과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고 우리 심령에 일어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호감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르게 보여지는 것, 세상과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거룩의 개념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이 청년이 5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5년 1개월이 있었는데 5년 1개월 동안 진짜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다녔을 때 성경 공부 같이 할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담대하게 목사님 사실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명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너 그러면은 혹시 교회는 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교회 사람 만나러 나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정직함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를 이제 볼 때마다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한 번은 근데 사람을 만나는 거는 사실 낚시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산을 타러 가거나 무엇인가 놀러 가면은 조금 더 거기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 나와서 이 1시간 반 동안 막 설교가 이렇게 지겨워지는 이제 들리지 않으면 지겹잖아요. 30분 동안 이걸 이루고 있는데 지겨운데 이걸 지키고 그다음에 순모임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안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 나가서 놀다가는 자기 마음이 성취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도 않고 욕하고 막 세상적으로 그 나락에 가면서 계속 노는데 교회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서로 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조금 모나게 굴어도 교회 있는 애들이 계속 미안하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듣고 보면서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이죠. 무엇인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구별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의 물결이 공동체를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복이 비전위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이전을 준비하다 보면은 아마도 분주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그 와중에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옆 사람이 또 요가 가지고 또 전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 저쪽으로 소리가 들려지면은 불편해지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기 가운데는요 뇌리에 스치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면은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곳에는 이것이 불편할 텐데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될 텐데 하는 염려들이 마음을 흐트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마음에 허리에 동여매야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게 흐리뭉퉁해져요.
그래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이 거룩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갈망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부흥은요,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 순종하는 이란 단어를 들을 때 거기 뭐 뒤에 뭐라 그러죠? 자식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아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거와 반대되어지는 에베소서 6장 5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순종하는 자식들이 있고 뭐라 그래요? 불순종에 대한 아들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불순종에 대한 아들들에게는 준비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에 반하여 여러분 순종의 아들들, 이 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약속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자들, 전적으로 자기의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 사욕이란 단어는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탐심에 지배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네, 기쁘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지는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있죠. 네,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있습니다. 왜 그 어려움이 느껴지냐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얻어야 될 유익인 것 같은데 그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래도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부터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때로는 말씀에 쓰여진 것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잃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여러분 와이프 2명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지면은 하나는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도요 몸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쥐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썩어질 것이죠.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질 것입니다. 샤넬백이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여러분 100년 지나면 그거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의 믿음으로 반응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이 땅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영원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데, 그러면 나는 이 영원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처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내 탐욕에 지배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에 짓밟히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막 짓밟히고 치링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막 들끓는 감정을 가지고서는 복수해야 되고, 즐거움을 위해서는 막 은밀한 죄를 계속 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삶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손익의 계산, 내 권리를 먼저 내세우는 내 자아,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희 교회 건물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 망가졌죠, 히팅 망가졌죠, 화장실에 막 물 받아들 때 있죠, 전기 나갔죠, 청소까지, 이게 한 번에 다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힐링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저는 속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거 렌트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한 좀 배상을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속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배상은 둘째치고 조금 이거 뭐 교회가 좀 힘드니까 좀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우리 관리부장님이나 성김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은근한 마음이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불평 안 하시더라고요. 그 추운 데 나오셔가지고서는 막 관리부장님 나오셔가지고서 임시방편 하시고,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좀 제가 마음이 나만 인간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인간이야?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정중하게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한 이 솔루션을 요청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크리스천이군요. 제가 진짜 그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군요. 여러분, 사실 믿지 않을 때에는, 제가 뭐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믿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을 컴플레인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진짜 인내하고 정말 교회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삶.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목사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비전위원회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딱 서서 요단 앞에 서 있는데, 요단강이 불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건너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물살이 강하게 오니까 상 하류로 가볼까, 강 상류로 가볼까, 강 하류로 가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강물이 좀 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여러분, 그것이 그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들고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탐심과 탐욕에 지배되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자죠. 그래서 이 세상과 완전하게 동떨어진 구별되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급에다 놓고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의 온전한 명예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모든 행실이라고 단어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단순하게 나쁜 짓, 나쁜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높이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달라스 땅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비전위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나아갔던 그 법궤를 들고 메었던 나갔던 제사장의 마음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제사장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입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 정결함으로써 옷을 입고서 모든 행실에 그 언약궤를 들고 그 요단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추구되어진 거룩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언약궤로 요단을 밟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무장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말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그 짓지 못하는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줬어요. 그것을 솔로몬 때 열심히 지었습니다. 금을 입히고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으니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금으로 취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수준입니다. 우리 마음의 수준, 우리 영성의 수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수준.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개념과 합하여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비전위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